그래서 전도서에서 말씀하기를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굽게 하신 것을 잘 보라고 말입니다. 지금 아담 때 내렸던 저주가 지금도 그대로 진행 중인 걸 보라 그 말입니다. 볼 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보면은 지금 여기 세상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 자신도 지금 자신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인간이 뭔가 지금 고장난 게 맞다 그 말입니다. 뭔가 굽은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바르게 살라 해도 잘 되지 않는 뭔가가 들어와 있잖아요. 굽은 것은 어디든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보라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성경을 통해서 쫙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역사를 굽게 만드시고 언제 펴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딱 굽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받도록, 그 고통에서 참으로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또 건져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펴주셨다가 또 곁길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그들의 인생을 딱 굽게 만드셔서 고통을 받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가도산이고 또 가도산인 겁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대저 산들을 지으시며 평지가 아니라 산들을 지어서 이스라엘 앞뒤가 콱콱 막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환란의 바람을 창조하셨고 평탄치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낮을 흑암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돌이키면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평지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 대신에 아침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2000년 가까이 이스라엘 역사를 굽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참한 역사를 가진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보라 그 말입니다.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서서히 펴주시는 시대가 됐습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강해지고 있죠. 앞으로 완전히 펴지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이스라엘을 중심한 세계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불신자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고 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평탄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46편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악한 자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하나님을 등지고 살기로 작정을 하고 영원한 세계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문을 완전히 딱 닫고 있는 사람은 오냐 네 할 테면 해봐 하고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경우도 있다 그러죠. 그러다가 죽음 건너가면 그대로 지옥 직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악인일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길을 굽게 만드시냐 하면은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왜 굽게 하실까요? 그 길이 너희들이 걸어갈 길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굽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길은 아주 복잡하고 험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잠언 1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3장) 15절입니다. 1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거짓된 사람의 길은 험하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거짓되게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길은 험하니라. 호세아 2장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생의 가시를 주시고 인생의 담을 주시는 겁니다. 가시에 찔리면 아프잖아요. 지옥 가는 길도 쉬운 길이 아닙니다. 지옥 가려면 장애물을 많이 뛰어넘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지옥 가려면 양심의 가책을 다 이겨야 됩니다. 그러죠? 주변 사람들이 아주 강권하는 그 강권을 뿌리쳐야 되는 거예요. 설교도 뿌리쳐야 되고 하나님의 징계도 뿌리쳐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생에서 여러 가지 가시를 주시고 담을 주시는데 그걸 다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다 뛰어넘어야만 그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도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장애물을 많이 놓는 이유가 뭘까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크게 격결로 가면은 인생이 아주 심히 구부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1장 8절. (21장 8절)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그냥 구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심히 구부러지고 악인의 길은 반드시 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형통하더라도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등진다면 완전히 꼬이고 완전히 굽은 곳으로 인도되고 거기에서 나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안식일마다 성경을 배우고 외웠습니다. 그렇지만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배우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보면은 저희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이라는 식탁에 앉아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성경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 들어오고 잘못된 교리도 섞어서 같이 배우고 거기에 마음까지도 들어가지 아니하니까 그 잘못된 밥상에 앉아서 먹을수록 점점 영혼의 눈이 더 어두워지고 등이 점점 굽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까지 배쳐가는 그런 엄청난 결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